최근에 저희들이 사는 이 지구에 엄청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이 마우리 섬이라는 곳에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온통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마우리 섬은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흥망장자들이 화로운 주택을 지어서 그 낙원처럼, 지상 낙원처럼 그렇게 살던 곳이거든요. 그곳이 완전히 제때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고요. 실종자가 1100명에서 13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불에 타서 죽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큰 일을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캐나다에 엄청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 산불을 완전 잡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몇십만 명이 지금 피난해 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와, 지구의 마지막 날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는 엄청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독수리라는 태풍이 그 중국의 서쪽에서 허난성 또 베이징 수도를 비롯하여 엄청난 홍수가 나서 거기도 수십 명이 죽고, 저 보니까 진짜 그 대부분 그 물결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자동차가 붕실붕실 그 홍수에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큰일이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지, 또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목사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던져야 될지 그런 고민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그냥 누가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가 안전한 것 같죠?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진짜 언제 닥칠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왔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예, 그 주인공 이름인데요. 오펜하이머가 어떤 분인가 하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든 그 사람의 일대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 사건을 다룬,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맨 마지막 클로징하는 그 장면이 그 지구를 크게 형상화한 그 지구본 같은 게 나타나면서 그 지구가 불바다로 이렇게 불이 온 지구에 번지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온 세상이 사실은 불바다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이 겁을 주려고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에게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사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직시하지 않고 재앙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우리가 그냥 오늘 좋다고 구호라 마시라 흥청망청 세상에 코박고 살아서는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4장 35절부터 5장 20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한번 보시고, 그 큰 일이 내게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세 그룹이 나와요. 세 그룹이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맛본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맨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해일 같은 그런 폭풍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몇 사람 빼고,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 빼고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잠때가 묵은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 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이 폭풍을 만났죠. 폭풍을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 만큼 강한 폭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0사람 정도는 이렇게 폭풍을 잘 대처하는데 그 폭풍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 들었다는 것은 그 폭풍이 그 순간에 얼마나 크게 몰아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그 시간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배 고물, 이 배 고물이라는 배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배를 보면 배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지잖아요. 그 뒷부분은 사람이 좀 누울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바다 일을 하다가 잠시 그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실 안에서 자고 하죠. 그런 비싼 배의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급히 그들이 예수님을 해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아주라는 표현이 참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본 것이에요. 정말 조금 전까지 해도 불과 조금 전까지 해도 그 폭풍과 몰아쳐서 그들을 산길로 했는데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말씀에 바다가 언제 그렇듯이 아주 잔잔하게 이 광경, 이 놀라운 큰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심히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큰 일, 그 권능을 본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원래 사역의 본거지가 사실은 갈릴리 서쪽편이에요. 지도를 보면 지도 좀 보여주시죠. 지도 안 줬어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서쪽편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마을이 있어요. 큰 도시, 지금 도시라고 폴리스라고 말하는 그 도시를 서쪽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서쪽 지역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풍랑이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신가 하면 서쪽이 아니라 동쪽편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왔는가 하면 이 동쪽 편도 한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차지한 것이에요. 이방인들 대표적으로 아수르나 블레셋 또 바벨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인 폼페이 장군,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해버렸어요. 차지하고 그 땅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10개의 도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같이 옛날에 공부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동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사탄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가 도착한 지역을 여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그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그라사인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약간 이렇게 혼선이 있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갈릴리 동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편 쪽에 이동하자마자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마자 배에 내리자마자 여기 보면 2절 초반부에 보면 배에 나오심에 곧 들어온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곧 달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사단이 한판 대결을 벌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외치십니다. 그 자는 이 본문에서 설명한 3절부터 5절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산기슭에서 다니며 살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치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그 힘에 그 쇠고랑이 풀어지고 쇠고랑이 풀려 없어져버리는 그 엄청난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귀신에 얽매였던 그 청년인지 어른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이 땅에 계속게 해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하지 말라고 빕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들을 내몰아 냅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돼지떼들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하여 몰살하는 그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 엄청난 일을 누가 경험했는가 하면 바로 군대 귀신이던 청년이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한 청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큰 권능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계집대들이 몰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군대 귀신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 큰 권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놀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큰 일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시도록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이 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로 엄청난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큰 일로 되게 큰 일. 큰 일이라는 것은 좀 다른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큰 일이에요. Great thing. 엄청난 큰 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보고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까요? 한 사람은 진짜 큰 일을 본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래 또 한 부류는 아이고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 반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반응을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늘의 근처와 땅의 근처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바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사탄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두려움이 떨었다니까요. 그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을 놀라게 한 그 바람과 바다, 그 위에 계신 그분을 자기들이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 풍랑이던 바다가 저분 말 앞에 잔잔하고 고요할 수 있냐. 사실은 구약에서는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리고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도 군대 귀신을 제압하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의 사로잡힌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그가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저 악한 영을 그 권능으로 자기들이 한번 다스려 볼라 했는데 아무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권능의 악한 영을 다스리는 그 권능을 보고 지금까지 이런 권세는 우리들이 본 적이 없어. 저거를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큰 일을 행하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왜
그 마우리 섬에 있는 화질을 보여주고, 또 캐나다에 있는 그 산불을 보여주고, 또 베이징에 난 그 엄청난 홍수를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산불을 잠재울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홍수를 잠재울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진짜 우리가 와 해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엄청난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 이 인류 역사상 더 극적이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극적인 일, 그 위대한 일, 그 큰 일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단방에 부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 안 했습니까? 경험하셨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권능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뻥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크신 일을 그 행하신 크신 권능을 그냥 하늘에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권능을 오늘도 그분이 하신 큰 일을 오늘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낳은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게 행한 그 큰 일을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제자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가 단지 놀라운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큰 일을 예수님이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의 그 권능 앞에, 그 부활의 권능 앞에 녹아지지 않고는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큰, 더 충분한, 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안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이 전도인으로 지금 가서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경험하고 그 큰 일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 오송 지하철에서 몇십 명의 사람이 그냥 출근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며칠 전, 그저께는 그냥 산책하는 사람이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던 신림동 산책길에서 흉기에 맞아 승폭행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크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세상에 닥친 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가? 뭘 해야 된가 하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가 하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제약 가운데,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재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앙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이 큰 일, 이 세상의 큰 일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큰 일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